자, 신앙생활을 하면 개념을 설명하는 것과 방법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것과 방법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개념이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 믿음의 목적이나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질문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면은 확실히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지? 그게 뭐야? 이렇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 아닙니까? 추상적인 말은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좀 불분명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어정쩡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신앙을 벗어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추상적인 개념과 내 구체적인 실천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추상적인 개념에 자꾸 치우치면 그냥 생각만 많이 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실천을 자꾸 강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만 열심히 나오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2023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중에 다양한 도전을 했습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을 들여다보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것들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방법들과 개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개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주 쉽게 그냥 우리가 편하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과 실천입니다. 개념은 믿음이고 방법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개념과 실천으로서의 방법 사이에서 이 건강한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사온 그 음식들,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사에서 한번 사용되었던 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제물이죠. 그래서 그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또 음복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이런 결심이 더 이상 집안 제사를 거절하는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방법과 개념의 차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개념이라면 그 방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음복을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말이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개념과 방법 사이에서 성경이 취하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서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우상이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제물을 먹더라도 그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뭐 더 유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것 아니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자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음식은 그냥 음식이야. 그럼 어떻게 방법이 나와야 합니까?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음식이면 먹어야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법이 따라 나와야 하는데 바울은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음식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것이 바울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자, 조심하라는 것이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나중에 가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른 척하고 먹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른 척하고 먹어야 할 바에는 안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조심하라는 것은 먹으라는 말이기도 하고 먹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물을 먹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편하게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니 그렇게 막 다른 신을 함께 짬뽕해서 섞어서 섬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없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그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믿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먹어야 할 때는 모른 척하고 먹고 먹지 말아야 할 때는 단호하게 먹지 마라. 이렇게 조심하라 말을 하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내용을 자기 입장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별도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다른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였어요. 다른 사도들은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서 그렇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그런 오해를 살 바에는 그냥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앞에서 조심하라고 한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조심해 주면서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딱 꽂힙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막 길 가다가 넘어질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받아야 할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안 쓰는 게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채 그냥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나에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당연하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권리를 얻기 위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참여해서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에 참여하는 상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상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상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버리는 것, 권리 따위를 버리는 것은 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잘 안 잡히고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생하면 복을 받는다. 고생의 때가 지나면 복의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어떤 격려의 의미로서 많은 성도님들이나 또 동료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제가 개척했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개척했느라 어렵지. 또 사역하느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이제 전도사님은 혹은 목사님은 큰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목회가 보상으로 주어질 거야. 이런 의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하는 것이 고생이죠. 일반적으로는 고생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생을 왜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복이 없으면 고생 자체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고생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나는 고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상을 받았다. 고생하고 있는 게 상인데 무슨 상을 더 바라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돈을 포기하더라도 또 마땅히 누려야 할 내 권리, 내 위치, 내 어떤 자격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복음에 참여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청년부 수련회 다녀왔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다녀오면서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더 잘 풀리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너희가 20대 청년들인데 지금이 너희 인생의 가장 황금기일 수 있다. 앞으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될수록 지금보다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요? 구원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으며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없는 인생보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세상의 입장에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참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 없어도 된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있으나 없으나 나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자, 그래서 바울이 뒤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한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동한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또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각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느냐 마느냐, 또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느냐 헬라인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어떤 방법이 더 옳으냐 하는 문제예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핵심은 우리의 개념, 믿음이고 그 개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은 제가 봉독하고 31절은 여러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제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 할 수 있으나 다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하면서 조심히 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엄청난 자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자유이지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또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방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왜 목장을 시작하면서 목장 안에서 이런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순서를 지켜라, 또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몇 주 동안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이 방법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방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자님들께서 가장 크게 고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자, 목녀 부부들께서 우리 목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겠죠. 근데 이런 고민이 항상 나올 거예요. 목장 모임에는 매뉴얼이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부탁한 부분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친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 목장은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저에게 묻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반드시 정해진 순서를 지켜서 하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지켜야 하겠지만 저는 조심해서 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조심해서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방법대로 하시되 우리의 개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제가 제시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에서 벗어나더라도 목장 모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방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죠. 아니 앞에서 왜 저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이게 하냐?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하라고요? 조심해서. 어렵죠? 그래서 조심해서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맨 처음과 맨 끝에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의 이 토대가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을 먼저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문제를 길게 다루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명제를 딱 던져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명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순서가 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조심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는 아직 대표기도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저한테 슬쩍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면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슬쩍 와서 저는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지혜를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갖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식을 강조하다 보면 폭력과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보다 방법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의 문제를 길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할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바울을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자꾸 포기하는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자리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법일지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방법보다 개념이 더 중요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행동과 방법에 있어서 복음과 사랑이 이유였습니다. 보상받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복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사랑이 나아갈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얼마든지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 귀한 은혜의 사랑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대신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 십자가보다 좋은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좋은 것을 발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고 싶은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과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장도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매뉴얼도 사실 여러 교회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 교회 형편에 이것이 맞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뽑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목장에서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가 연결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방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 방법을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다만 저에게는 귀뜸을 해 주십시오. 저 모른 척하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저는 되게 대범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A형도 이런 A형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O형인데 말이죠. A형의 A형의 A형, 트리플 A형입니다. 저는 아주 대범한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한 말인데 아무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살짝 언급도 안 하고 마음대로 목장 모임을 바꾸시면 제가 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제시한 방법대로 하시되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조심해서 목장 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개인이 목자로서 또 목원으로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을 때 조심해서 행동을 하십시오. 조심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셨으며 가족에게조차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는데, 주님께서 자존심을 다 버리셨는데, 자기 영광을 다 버리셨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부담이 되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실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못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묶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사랑에 묶인 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목장과 성도님들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묶여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